30페이지 되겠네요. 그리고 본문은 열왕기상 1장 1절이니까 9월 1일분 되겠고요. 성경 가지신 분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았죠? 네.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보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뭐 하는 내용 같아요? 예? 누구 뭐라 했는데 뭐라고? 미영아 뭐라 했나? 무슨 내용 같아요? 오래간만에 점검해보자. 7일 동안 큐티 7번 한 사람 손? 한 사람. 했어. 3사람이 했네? 근데 무슨 내용인지를 알겠죠? 그 무슨 내용인가요? 아도니아의 영모.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도 또 다른 제목 생각나는 사람 어떤 내용 같아요? 1번 아도니아의 영모. 또 다른 사람들? 어떤 내용 같아요? 아도니아 영모라고 양 집사님 말씀하신 그 후반부를 중점으로 보신 거다, 그죠? 그 전반부를 보면 어떤 내용 같아요? 그렇지. 니 책 제목 보고 말하는 거 아니지? 니 파란색 제목 보고 말하는 거 설마 아니지? 설마 아니지? 그냥 믿는데. 이기는 뭐가 아니라 보고 했구만. 그래,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라도. 그나마 잘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이 뭡니까? 쇠약해지는 다윗의 모습이고 뒤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쇠약해질 때가 그 나이 한 70 가까이 되었을 때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있은 지 한 40년? 30년에서 40년 가까이 왕의 일을 했고 그 당시에 70이면 장수를 한 편이었어요. 솔로몬도 한 70까지 했고 그러니까 장수를 한 편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몸이 따뜻하지 못하면 혈압도 떨어지는 것일 것이고 몸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 얘기는 되어 있습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는 방법이? 사람을 하나 또 데려와가지고 왕을 안고 살고, 안고 자게 만들었다, 그죠? 다른 사람 체온으로 살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체온 따뜻하게 하는 건데 왜 3절 중간에 아리따운 처녀가 왜 필요해? 예쁘고 안 예쁘고 뭐는 중요해. 그죠?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3절 끝에 가면 그 해당된 사람이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도 그 여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4절에 뭐라 합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 심히 아름다운 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죠? 얼굴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수넴 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수넴이란 지역이 아마도 이사갈 지파에 해당되는 쪽 같다고 봐요. 그러면 이사갈 지파 사람들과 일부의 예루살렘 왕실에 있는 사람이 손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하고 손을 잡았을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면 5절에서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아비삭, 이사갈 지파 사람, 그리고 누구입니까? 5절에 누구하고 손 잡은 것 같죠? 아도니아. 아도니아가.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이런 치료법은 없고, 만약에 이런 치료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라도, 그냥 몸이 따뜻한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쁘다는 말을 2번이나 해. 그 왜 예쁘다는 말을 2번이나 했을까? 남자들은 똑같거든요. 남자들은 똑같거든요. 어릴 때도, 유치원 다닐 때도, 내 옆에 짝꿍 누구다? 걔 예쁘다? 이래요. 그래갖고, 중고등학교 때 미팅 갈래? 그러면 예쁘나? 이래 물어봐요. 대학교쯤 가서 니 선볼래? 그러면 그 여자 예쁘나? 또 이래 물어봐요.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노인대학 가는데, 우리 할머니 만나보려고 그러면 예쁘나? 이랬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똑같아. 저도 포함해서.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사실 끝에 보면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왕이든 왕이 아니든 어린 처녀 예쁜 여자를 품에다 안아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까? 만리장성을 쌓는단 말이에요. 잠자리에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여자를 넣어준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지켜보고 조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까지는 뭐라고 배웠냐면 다윗이 이전에 바세바라는 여자 간음도 하고 수많은 후궁을 들여서 갈등도 일어나고 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소무지만은 그 작은 엄마들을 그렇게 범하기도 하고 그런 비참한 일들을 엄청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고 막 남매끼리도 막 그 불미스러운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기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여자를 넣어줘도 아무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하구나.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렇게 배웠죠 우리 옛날에.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다른 포인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 왜 그러면 나이 70이 된 다윗이 이 여자와 같이 합치지 않았을까? 왜 그럴까요? 집사람이 금요일날 같이 이야기했는데 모른다 하면 난 뭐가 되는데 실컷 가르쳐준 나는 뭐 되는데 밤 새도록 금요일날 가르쳐줬잖아. 여기서 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기운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그래서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를 히브리어로 뭐로 쓰냐면 로야다 이렇게 써요. 근데 로는 뭐냐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것처럼 낫이에요. 낫. 아니다. 야다는 뭐냐면 첫 번째 뜻은 알다. 두 번째는 섹스란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히브리 사람들은 알다는 뜻과 남녀의 관계를 같이 보냐면 아담이 하와를 맞이했을 때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알게 됐다. 그때서야 비로소. 이 말은 뭔가 부부로 정식 관계로 그거는 합법적이고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의 그 밀접한 관계가 서로를 아는 거다. 남이 남자, 남이 여자는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 아는 건 부부 사이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아비삭과 같이 누웠으나 잠자리는 하지 아니었다 할 때 그 똑같이 로 야다라 쓰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었다.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집사의 말씀처럼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노인네가 너무 힘이 빠져서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테스트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비삭과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정신이 없구나. 그래서 첫 번째 액션을 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판단력이 없으니까 내가 밀어붙이면 왕이 될 것 같다. 엄청난 정치 싸움이고 머리수 싸움이죠. 그 이야기예요, 여기가 지금. 근데 알다시피 아도니아가 왕이 됩니까? 못 됩니까? 못 되죠. 그럼 누가 왕이 됩니까? 대신? 지금 수세에 밀려있는?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다윗 아들 솔로몬인데 뭐 중간에 누가 왕이 됐을까? 뭘 그리 고민하고 계세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수세에 몰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다윗에게 아들이 한 19명 되었던 것 같아요. 뭔 어머나야, 집사님 수요일도 얘기해주고 금요일도 이야기해줬는데 어? 왜 이렇게 해맑아, 매번 집사님. 왜 이렇게 순수해. 19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고, 둘째가 다니엘이라는 아들이었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압살롬이고, 네 번째가 오늘 나오는 아도니아란 말이에요. 근데 암논은 일찍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이 정신 나간 놈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죠. 강간했는데 아무도 다윗도 혼내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화만 내고.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어머니의 오빠였던 누굽니까? 압살롬이 복수하죠,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누구를 죽입니까? 첫째 아들 암논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내 여동생을 욕보였으니까 복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수하고 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처벌받을까 봐. 그래서 외갓집으로 딴 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워낙 똑똑하고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훌륭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테타를 일으키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다가 구테타를 실패하고 처형당하죠. 그럼 첫째 아들 암논 강간하다가 남동생한테 죽고, 압살롬은 나중에 구테타를 하다가 실패해서 죽고, 둘째 다니엘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옛날에도 왜 자녀들 많이 낳으면 중간에 일찍 죽는 애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일잔치 돌잔치하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소유는 당연히 아도니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운이 없으니까 우리 금요일 밤에 이야기했듯이 아빠가 정신이 없으니까 아빠 뭐 이러면 다 나이 들면 또 전부 다 그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도 아빠 내가 왕이 될 거야. 내가 이 집안을 서자니까 그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는 거죠. 아빠가 기운이 없고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솔로몬이 결국은 이 계획이 실패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왕이 되는 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면 아들이 19명이었는데 솔로몬이 10번째예요. 10번째. 19명이고 또 놀라면 어떡해. 금방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10번째란 말이에요. 10번째. 10번째면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을까요? 위에 형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렇죠? 뭐라고? 청하지를 않아서? 그게 무슨 말이야? 뭘 청하지 않아서? 헷갈리게 할래. 그건 초대 못 받았다는 이야기야. 그거는 초대 못 받았다니. 초대 못 받았으면 왕 못 되지. 더 멀지.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솔로몬은? 어머니 바세바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죠. 그럼 바세바를 또 도왔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 나단 선지자가 도와주죠. 그러고 나서 또 뭡니까? 나이 들어서 정신없는 다윗을 또 두 사람이 다그치죠. 저는 약속했잖아요. 솔로몬한테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도 그게 맞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 약속이 진짜 생각나게 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선언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이 선언했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되지 못했죠. 원하는 대로 되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도 내 의지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계획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뭐랍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깊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돼요. 근데 더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소원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몇 프로가 성공한 것 같아요? 몇 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수 집사님 몇 프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소원이? 집사님 소원이? 몇 퍼센트 숫자로? 이양기 집사님 몇 프로요? 응? 미영이 몇 프로? 75%? 와, 완전히 하나님 수준이네. 자, 이금 집사님 몇 프로? 영화사님 몇 프로? 몇 프로가 먹고, 또 이렇게. 저는 10%가 안 돼요. 내 소원대로 되면 10%가 안 돼요. 나기를 내 원하는 대로 안 났는데,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났어요? 보니까 내가 났는데? 그리고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그런 것들 엄청 많고, 어떨 때는 진짜 신실하게 기도했는데도 그 된 거 보면 10%가 안 돼요, 10%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자기 소원대로 되는 거 없어요. 10%도 안 돼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나름 자기가 행복하다고 왜 사는 줄 아세요? 10%밖에 안 되는데도 왜 행복하다고 하는 줄 아세요? 10% 그때 됐던 거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뭐 묻지마 살인하고 막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왜 니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칼부림했냐면 그 중에 한 놈이 뭐라 그랬냐면 나만 불행하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다 자기 소원대로 안 돼요. 다 안 돼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되었던, 몇 번 이루어졌던, 우리는 진짜 로또만큼 되었던 그 10% 그거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한 겁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10%안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믿음대로 되는 게 10%가 안 되잖아요. 90%가 안 되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죠? 많이 배웠는데? 또 눈 똑바로 뜨고 언제 이거 가르쳐주면 됐던 거야. 안 되는 것에도 되는 것에도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최선. 요거 전하면 큰일 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어떨 때 이러잖아요. 아이고 진작 주시지 왜 이제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게 가장 적재적소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내가 기쁘든 슬프든 내가 만족하든 불만족하든 그건 하나님이 손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살이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불쌍해요. 단 한 사람도 나머지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수명대로 못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젊어서. 다 죽어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순교자라고 불러요. 젊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처형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불행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근데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을 존경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렇습니까? 심지어 스테반은 뭐랍니까? 돌 맞아가지고 이제 다 죽어가는답니까? 보라. 하늘 위에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 계시고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으면 헛거리 보이고 막 귀신이 보이고 막 저승사자가 보이고 아이고 자꾸 이러는데 그 젊은 나이에 스테반은 돌 맞아 죽어가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시고 그 옆에 서신 것을 나를 맞으라고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하는데 그만큼 행복한 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렇게 돌 맞아 죽는 거 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스테반의 소리를 듣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왜? 고함 지르면서 듣기 싫다고 그러면서 바로 거기서 즉사시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죽인 사람은 자기 성질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보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보기 싫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과 우리의 소원들 중에서도 10개 중에 하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 9개가 실패한 것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쥐고 우리 적재적소에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이렇게 골라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죠. 왜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안 되지? 왜 쟤만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왜 여기서 거두시고 왜 이 상황에서 주시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뭐 하려고 그런 겁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랬던 거죠.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어떡합니까?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두려워했고, 마지막에 바세바는 울면서 다윗한테 말할 때 이대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하잖아요. 정말 한편으로는 안 될 것 같았을 거예요. 바세바는. 근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본 거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뭡니까? 그 10번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 누구 손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니까? 현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배경도 보면 안 돼요. 그럼 두렵고 안 돼요. 누굴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결정하실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그겁니다. 기도는. 줘요. 이게 아니고. 왜 나는 안 줘요? 줘요. 그래서 땡깡 버리면 언젠가 주실 거야.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야 어떡합니까? 기도를 한 사람은 이 기도란 말이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들이 다 쓰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뭐 할 때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절에도 다니고 보살님 만나러도 기도하러 다니고 이슬람교도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교회 사람들도.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기도하러 다닙니까? 누가 뭐라 말했는데? 영화장이 얘기했나? 아닌가? 내가 언제? 기도 왜 합니까? 뭘 왜 해? 4월 14일날 등에 달아난 거 보면 뭡니까? 소원성취잖아, 소원성취. 자기 소원 이루려고 하는 거라고, 자기 원하는 걸 가지려고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세상은. 근데 그리스도의 기도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소원성취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뭡니까? 내가 하나님 닮아요. 내가 하나님 닮아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예수님 잘 꼬셔가지고 하나님 잘 달래가지고 빼먹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럼 나 기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언제는 기도 열심히 했나? 안 했으면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기도들이 끝나고 나면 저 사람 하나님 닮았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 소리 듣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쟤 누구 집 딸내미고 저 영희 할매 딸아이가 영파이네. 눈매부터 해서 웃는 폼 봐라. 영파이네. 그때 할머니 영파이네 이러잖아요. 닮은 거잖아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내가 엄마 닮았구나. 그처럼 뭡니까? 우리 기도들이 끝났을 때 막 표독스럽거나 막 욕심이 그득그득 차가지고 막 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그런 기도 응답에 막 효력이 있고 영감이 있고 약발이 있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라 저 사람 기도가 끝났을 때 아무것도 없고 피곤해 지쳐있는 모습일지라도 저 사람 어딘가 하나님 닮았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다는 기도죠. 내가 그래 안 살아도니까 살아가 된다. 자, 봅시다. 왼쪽 제목 봅시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시작!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왕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이죠, 그죠? 사람. 그러면 세우는 자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왕은 사람일지라도 우리 그룹에서 지도자는 비록 사람일지라도 그것을 세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세우시는, 임명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도니아는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자기가 사람이 하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밑에 박스 안에 9월의 주제는 있죠?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월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집입니다. 1주,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2주, 말씀으로 세우는 집이 영원하다. 3주,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백성. 4주, 하나님이 받으시는 집. 평안하고 안전한 가정과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조선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된다면 그곳은 참된 평안과 안전을 누리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 어디냐고 세상 사람들 다 물어보면 우리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홈, 스윗 홈 이러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제일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밑에 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은 집보다도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너무 먼데 이제 이래 되는 거죠. 그 죽으면 가는 건데 아직 남았는데 그 너무 먼데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면 그럼 우리 집에 가도 이건 편안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정리를 합시다.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늘, 천, 나라, 국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늘 나라예요. 근데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해놓고 뭐가 가까웠다고 하냐면 천국이나 하늘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어딘데? 그러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하늘 나라나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나라나 뭐 하늘 나라나 같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성경이 한글 성경이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걸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돼 있거든요. 천국이라고 돼 있으면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쓰면 안 되고 똑같이 한자어로 그러니까 신국 이렇게 썼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신국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맞대는 말을 써있으면 천국이 아니라 하늘나라라고 썼어야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나라라 쓰고 하나님 나라라고 비교하게 쓰고 천국이라고 썼으면 신국이라고 써야 돼요. 근데 천국에다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맞대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비교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과 비교되는 게 뭐라고요? 신국 이렇게 되는. 그럼 우리 쉽게 합시다. 하늘나라와 비교되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나 같은 거 아이가? 그렇게 많이들 그렇게 같다고 봐요. 근데 또 다르게 보는 시각은 뭐냐면 마태복음만 왜 천국 하늘나라라고 썼냐면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누구를 향해서 어느 독자를 향해서 썼냐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출신이 유대교인들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유대교인들, 랍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왜? 가장 거룩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일일이 이렇게 붓으로 써야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 그게 복사거든요. 그 복사하는 방법이 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쓰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붓을 새로 씻고 몸을 새로 씻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그 모음을 잊어버려서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잘 몰라요. 지금 자음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읽고 어떤 번역에서는 야훼라고 돼 있죠. 그 모음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란 발음을 무서워서 안 하다 보니까, 안 읽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서 놓고 아도나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냥 크신 분, 두려운 분 이렇게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 나라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들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하늘나라라고 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머지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외에 다른 지역,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당당하게 부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늘나라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추세는 뭐냐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다고 볼 수도 있으면서도 구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 하늘나라는 뭐냐면 저게 하나님의 하늘에 하나님 계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구를 넘어서 하늘을 넘어서 우주를 넘어서 저 하늘 저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늘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늘나라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런데 벌써 그 하늘나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먼 곳이죠. 우리하고 떨어진 곳이잖아요. 여기는 낮고 죄된 곳이고 저것은 높고 위대한 곳에 계신 것이 하늘나라 천국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뭐라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뭐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영광받아서 끝 그렇게 안 하잖아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어디로 오는 겁니까? 이 땅으로도 온다는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뭡니까?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을 향해서, 이 땅을 목표로 진격해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 하늘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다음 마지막 다른 복음서에서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하늘나라 대신에 또 뭘 씁니까? 하나님 나라가 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냐면 우리 삶의 자리 여기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하늘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는 겁니까? 위가 아니요. 땅에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듣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는 나라. 이 너희가 누구입니까? 아무나 너희가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찢이고 뽑고 주식이 올라갔니 내려갔니 개가 빵꾸가 났니 뭐 누구 남편이 바람이 났니 막 그걸로 막 꽃을 피워 교회 오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야지. 그래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번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자기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하겠습니까? 나가서는 순 세상 말만 하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고 그게 막 열망의 대상이 되고 막 선망의 대상이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서 부자 돼야지 이러고 막 그럼 하나님 나라가 구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하늘 나라가 저기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라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론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자리가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막 낯설고, 여기가 어디고, 이래 되는 거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낯선 거예요. 진사님, 다음 주에 또 네가 언제 가르쳐주노?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네가 언제?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가장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것은 가정보다도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있다고 여기.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집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있죠. 그죠? 땅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럼 내 직장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습니까? 있죠. 친구 만나가지고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 먹는데 거기서 이야기 꽃을 나누는데 그 분위기를 하나님 나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세상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하고 친구 놀던 이야기하면 이 교회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못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옥 분행이를 만드는 거죠. 그 지옥 땅도 누가 파는 겁니까? 사람이 파고 하나님 나라도 누구 만드는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가 뭘 말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웁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 이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늘 나라는 저기에 있고 하늘 나라는 저기에 있고 하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기,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일리 있죠?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고 구분되어서도 안 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 많은 다윗은 몹시 쇠약해졌습니다. 방가로 1번요. 시작. 시종들이 처녀를 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하들이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대요. 1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왕이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따뜻하게 해주려고. 와, 드디어 예수 집사님 머리 팽 도네 이제. 좋습니다. 왕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죠? 따뜻하게 해주려고 오리털 이불을 사주던가 전기담요를 꽂아주던가 왜 사지? 그래서 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후반부에 보면 바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갔을 때 아비삭이 옆에 있더라 이러잖아요. 아비삭이 그때 벌써 뭐가 됐냐면요. 후궁이 됐어요. 왕비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약간 냄새 나죠. 뭔가 작전이 보이죠. 작전이 한 사람이 하는 거 아닌 것 같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작전 짜는 것 같잖아요. 그런 작전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건데 2절에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여자를 어떻게 쓰려고요? 왕의 품에
앉게 해서 어떻게, 왕을 어떻게 만들려고? 따뜻하게 만들려고 그랬다. 이건 표면적인 구실입니다. 표면적인 구실. 표면적인 구실.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팎을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책을 잘 읽는 사람도 안팎을 살피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천천히 생각하면서 안팎을 깊이 찾아보면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방가로 2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을 시중들게 한 처녀는 누구입니까? 3절에 누구라고 합니까? 수넴 여자 이름이요? 아비삭이다. 그래서 아비삭. 그래서 전설요, 전설.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맞아요. 이 수넴 여자니까 이사갈 지파 사람이에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소문들이 돌았냐면, 이사갈 지파 여자들이 이쁘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이사갈, 그러니까 남자들, 정신없는 남자들 그러잖아요. 한국 사람들, 장가 못 간 사람들, 국제 결혼, 뭐 이런 게, 옛날에는 뭐 필리핀, 베트남 이랬잖아요. 그 전에 또 어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냐면, 우크라이나 여자들 되게 이뻐요. 근데 가난하잖아요, 나라가. 그래서 한국에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끼리, 남자들 정신 차려야 돼. 나는 그런 말 안 했어요. 들었어요. 아니, 뭐라냐면, 우크라이나는, 경운기 모는 여자도 김태희 같이 생겼다. 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쁘다. 근데 이 이사갈 지파 여자들이 이쁘다는 소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또 세계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세계에서 미스 유니버스 데이에서 가장 그 1등을 많이 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그 미스 유니버스 1등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정말 가난하거든요. 근데 베네수엘라에 가면 그 미녀대에 준비하는 학원이 그렇게 많아요. 이쁘기도 이쁘지만 그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 학원들이 그냥 그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아비삭이 수넴 여자고 이사갈 지파 안에 속했다는 것에서 그 뒤로 소문이 난 건지 그 앞으로 소문이 난 건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여자들이 이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머니들만 에이구 이쁜 거 아무 소용없다 잘 가르쳐 주세요. 이쁜 게 이쁜 거 그 어머니 우리끼리 이야기합시다. 우리 아들 다 가진 분들이니까 아들이 중요하니까 이쁘면 꼴값하지. 남편 고생하지. 이쁘고 착하면 좋겠지만 이쁘면 꼭 꼴값하죠. 여자가 꼴값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남자가 사죽을 못 써서 그렇게 되기도 하죠. 와, 네가 웃지 않은데 여러분 내가 말은 없는데 여기도 그런 작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아비삭은 모종의 계획을 성공을 했죠. 후궁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걸 테스트해 보려고 한 거고 그 테스트의 예상대로 다윗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그 뒤에 갈 때도 나단도 몇 번 이야기하고 밧세바도 몇 번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요 또 로 야다라고 써요. 앞에 잠자리를 같이 하자는 게 로 야다라 썼잖아요. 근데 왕이 정신이 없어서 알지 못한다는 말도 로 야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은 처참하죠. 나눔 1번을 보면 그 이야기입니다. 나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젊은 용사가 제 한 몸 가누지 못하는 노군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군이 된 사람? 네, 다윗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그 용맹했던 사람이 지금은 늙어서 자기 몸도 못 가누고 노군, 늙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줄요. 많은 것을 누리던 군주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다윗 왕의 쇠약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한 바를 나눠봅시다. 이거 우리 느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훌륭하고 그 용맹하고 그 창창했던 다윗이 이제 쇠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뭘 느낍니까? 뭘 느끼나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어떤 생각 듭니까? 이게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큐티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떠하다는 것과 더불어 나는 또한가 나도 뭐 이런 거 그런 걸 같이 느껴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래 잘난 체 하더만 늙어가고 기운도 없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격차는 거. 그건 큐티 아니에요. 내 자신도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것이 느껴집니까?
좋죠. 영원한 젊음은 없죠. 영원한 젊음은 없죠. 진짜. 그래서 소설가 박범신의 그 소설 중에 은교라는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영화로도 나왔죠. 목사님, 그런 영화 보면 됩니까? 그래, 보면 안 되지. 억수로 야하긴 야하지. 근데 거기에서도 문학과 교수가, 이제 노세한 문학과 교수가 나와요. 할아버지. 근데 그 젊은 여학생을 봤는데, 누가 봐도 이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누가 봐도 이쁘고, 누가 봐도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손주보다도 더 어린 나이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 교수가 이 여자애를 어떻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뭡니까? 꿈을 꾸듯이. 자기 젊음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막 사랑을 나누고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꿈을 깨면. 그때 그 소설가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문학적으로 아름답게 썼는데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나에게도 너희들 같은 젊음이 있었고 너희들도 나 같은 노쇠함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 안 가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인숙 집사님의 지금 연세의 마음이나 이금 집사님, 이양득 집사님의 지금 연세의 마음을 제가 열에 하나 둘도 모르죠. 그러실 것 같다는 걸 추측하는 거지 내가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박범신의 은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쇠한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에게 나도 너희 같은 젊은 때가 있었고 너희도 상상이 안 가지만 나같이 나이 든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젊음은 없다고 이금 집사님 말하는 것처럼 젊은 애들이 영원한 젊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금 집사님 연세에서 영원한 젊음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는 많이 다르죠. 그리고 이 모습들을 다 보면서 이인숙 집사님이 이것들아 니 둘 다 좋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또 이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 느낌은 또 다른 거죠. 근데 젊은 애들이 또 그걸 나름 깨달아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영원한 젊음은 없어 이건 잘 외웠어요. 그런데 그 애들은 어떡합니까? 오늘 묵고 죽자 이거 진짜 즐기자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최선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면서도 영원한 건 없다는 것 그것을 존중하고 우리 마음에 담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하는 거니까 나에게도 영원한 게 없고 나에게도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예상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큐티하는 거니까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요게 딱 뿌리 박혀 있어야 돼요. 그 어느 세대나 그 어느 연령층에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중요하죠. 집안 망신시키는 건데 그래도 한번 큐티니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70이 안 됐을 땐가. 근데 우리 형하고 나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형하고 나도 한 그때가 30대 후반쯤 이래 됐나? 40대 초반 이렇게 됐나? 근데 아버지가 하루는 우리 형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 나한테 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형이 나한테 그러면서 뭐라냐면 그냥 아버지가 그러더라. 아버지가 자다가 한 번씩 벌떡벌떡 일어난대. 왜? 언제 세월이 이리 갔는지 마음이 애달파서 자다가 잠깐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형이 그때 우리 형도 어렸죠. 우리 형이 뭐라냐면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보람되게 사시지 못해서 후회가 왜 그렇게 많이 남느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50 넘어서 생각하니까 지금 가서 생각하니까 뭐냐면 우리 형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애들에게 말한다면 야 이 자스가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딨나? 그죠?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남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걸요 잘 몰라요 우리가. 저도 일부만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또 이야기해볼까요? 이 나이 들고 이제 병든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나요? 어떤 게 느껴집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찬양도 있잖아. 아이, 말해봐, 누구? 니가 대변인이가. 자, 찬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은 멈춰서 생각하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너무 급하게 살 일도 이제 없잖아요. 멈춰서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나이 한 70 가까이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왕으로는 한 40년 가까이 왕으로 있었던 것 같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 성경 기록은 다윗의 일상보다는 왕으로 지낸 기록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40년을 잡아도 20년을 분기점으로 어떤 분기점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강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럼 한 20년, 막 힘있고, 막 문기택천하고 막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서서히 20년 후에 이렇게 잘 마무리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보는데,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막 용기 있게 믿음으로 막 신실하게 막 승승장구하면서 살았던 인생이 얼마 안 돼요. 벌써 그 왕으로서 전성기 때부터 사고가 나고 사고를 내거든요. 제일 큰 사고 낸 게 뭡니까? 나는 여기서 가늠한 거. 근데 그 가늠도 뭐냐면 방심에서 시작됐거든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들 다 전쟁 보내놓고 낮잠을 잤어. 할 일이 없는 거야, 왕궁이 있으니까. 낮에 밥 먹고 나니까 배부르고 한숨 잔 거야. 자고 나서 또 일어나니까 왕궁이 옥상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게 보이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구머니나 이렇게 봤잖아. 남자들이 이제 애구머니나 이러나? 그 왕이 근데 이게 권력에 취해 있으니까 신하를 어떻게 그렇게 물어봤을까? 신하를 불러서 저 여자 누구냐 이러니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바세바의 마음은 어떤지 몰라요. 왕이니까 순순히 간 건지 안 그러면 두려워서 간 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알잖아요. 자기 군사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거. 근데 데리고 와버리잖아. 그럼 같이 밤을 보내잖아. 근데 뭡니까? 임신이 돼버리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남자를 본 남편은 뭡니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전반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애들이 사고치잖아요. 암논이 누이 강간하고, 그러니까 또 동생이 뭡니까? 그 형 죽이고, 또 도망가고, 외갓집에 도망가고, 데리고 오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은 인심을 얻어서 아빠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그러고, 그런데 뭡니까? 자기 왕이 됐다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후궁들, 그러니까 자기 엄마뻘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가늠해버리잖아요. 왜? 내가 왕이라는 걸 선언하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제발. 그걸 다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여기서 다윗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첫째 아들 암논에게도 여동생을 그렇게 범했을 때 화만 내었지 혼내거나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하고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압 장군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군사들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체포는 하되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요압이 뭡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몇 달 며칠을 울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잖아요. 솔로몬 대신에. 근데 1장 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 한 번도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기가 죽었어요. 다윗이. 자신이 없어 벌써.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밖에 없지 자신감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뭡니까? 이제 분간이 안 가는 정도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면 좋지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 안 돼요. 겸손한 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에요. 내 집이나 뭐 내 주위 환경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해서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바른 맛을 댈 수 있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다윗이 그게 안 돼요. 벌써 거의 초창기부터 그렇게 돼버려요. 그 단점이 보이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런가 봐요. 그게 뭔가. 그러니까 피는 못생겼다 치고 지혜를 닮아가고 이럴 수도 있는데, 솔로몬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노년에 부인 치마폭에 놀아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섬기죠. 부인이 꼬시니까. 최고 힘센 게 뭡니까? 남편 머리 옆에 백연잎입니다. 부인이 뭐라 그러면, 남편들 억수로 강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막 뭐라 그러면 남자들 보통 뭐래? 시끄러! 무슨 여자가 그런 소리를 해! 이러잖아요. 근데 그 부인 말 100%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겉으로 뭐라 하면서 부인 말 100% 믿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우상섬겨요. 부인 따라서. 그러니까 여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노년이 될수록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음이 약해지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다윗을 보면 그 모습이 되면 우리도 가면서 계속 자신감을 잃을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거 느껴지잖아요. 지금은 애 낳아가지고 애 학교 보내면 엄마가 도시락 싸고 가방 챙겨주고 뭐 해야 된다 다 챙겨주는데 이제 우리가 더 나이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도 양덕 집사님 다음에 여행을 가도 내가 뭐 인터넷으로 뭐 호텔을 예약을 할 줄 압니까? 비행기표를 끊을 줄 압니까? 애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 애들 덕분에 갔다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갈수록 애들이 다 처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아빠들이 애기가 돼요. 애들 앞에.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그렇게 약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안 그러면 딸려갑니다. 여러분 딸려갑니다. 다윗에게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라틴어로 그런 말이 있어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자. 죽음을 준비하자는 거죠. 죽음. 갑자기 왔네. 갑자기 올 수 있죠.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다. 생명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걸 잊는다고 영생하지 않잖아요. 몰라. 그런 재수없는 생각을 해요. 난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래요, 목사님. 네,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모른다고 영생합니까? 죽는 거, 모른다고 영혼이 안 죽습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부모님들 다 장례 치르고 나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때 죽은 아이를 위해 슬퍼하다가 나중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 볼 수 있겠구나. 그런 하늘나라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늘나라. 우리도 그런 죽음을 준비하고 그런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픈가 보네. 그렇죠. 좀 씁쓸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의연하게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색 봅시다. 204페이지요. 제36과 광야에서 훈련받은 백성 이스라엘 되죠. 그리고 성경 본문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군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다른 의견들로도 말하는데 전반부에서는 광야에 가는 것이고 후반부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어떤 축복을 받을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에서는 볼 때 뭐냐면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풍요함을 누리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의 삶의 방식은 다르다고 이야기했죠. 나일강이 크게 길게 흐르기 때문에 거기는 비가 안 와도 뭡니까? 나일강 물만 되면 농사 잘 돼요. 그리고 땅이 강이 워낙 길고 그래서 그 남부 쪽으로 내려가서 가면 퇴적토들이 있어요. 땅이 워낙 기름지기 때문에 씨만 뿌려놓으면 돼요. 길만 내놓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오면 뭡니까? 기름진 땅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들. 현장에 가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야? 이랬을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사기당했다, 사기당해. 와, 이게 뭐야,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강줄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이잖아요.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오는 거고, 늦은 비는 완전 알곡이 맺기 전에, 추수 전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원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비는 그러면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곡식을 먹고 복을 누리는 것이 나일강 흐르는 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복은 재수나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제 땅이 기름진 땅 옥토란 말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옥토란 뜻이겠지. 그러니까 어떤 믿음 없는 사람들은 뭐라겠습니까? 야, 이거 무슨 사기다, 사기. 사기 먹었다, 사기.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너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기도 하시고 밥도 굶긴다고? 만나지 못하면 막 이상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작게 어떤 많이 어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풍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풍요로운 것이고 가장 큰 복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훈련받은 백성 이스라엘. 그죠? 그러면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근데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가운데 보니까 훈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목적은 뭐냐면 훈련입니다. 훈련. 그럼 훈련이 일어나는 곳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여기가 광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광야는 훈련장, 훈련소, 그 다음, 그 훈련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훈련. 훈련을 다른 말로 뭡니까? 연습. 연습도 다른 말로 하면 연단. 또 더 가까이 가면 뭡니까? 실습. 실전을 위한 준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 연습, 연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목적은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 그럼 훈련이라 면 수월합니까? 힘들죠. 근데 왜 훈련합니까? 실전을 대비해서. 그래서 당나라 군대 뭐 뜻이 있다는데 까먹고 다 있대. 그 당나라 군대라는 건 뭡니까? 오합지졸이라는 뜻이잖아요. 제대로 훈련만 받고. 근데 그 실전에 가면 어떡합니까? 다 죽죠. 왜? 군 생활할 때, 훈련 생활할 때 편하게 했으니까. 근데 뭡니까? 준비하는 훈련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면 뭡니까? 죽지 않고 살아남고 이기게 되겠죠. 그러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도 훈련받았고 이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난 같아도 이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드노? 훈련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군사로 거듭나는 준비를 하는 거죠. 충분히 가치 있죠? 집사님 어제 안 폈네? 204페이지 펴세요. 자,
그 다음 중심구절 봅시다. 중심구절은 1절에만 나와 있네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근데 훈련하는데 훈련의 그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가운데 보죠.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훈련의 기준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 훈련소 가면 처음에 뭐냐면 총도 중요 안 하고 다른 중요한 게 아니고 제식 훈련한다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가, 자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그거 있죠. 그거 해요. 그 왜 합니까?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그거부터 만드는 거예요. 근데 꼭 있어요. 꼭. 앞으로 가, 이러면요. 오른팔이 나가면 왼무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꼭 얘들이 있어요. 꼭 있어요. 꼭 있어요. 아무래도 안 되는 애 있어요. 우리 때는 많이 맞았거든요. 죽으라고 때려도 울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왜 계속 그걸 반복시킵니까?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훈련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도 뭡니까? 가장 큰 기준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명령. 근데 그 명령이 뭡니까? 맨 앞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한다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 이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명하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것을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이 말은 뭡니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켜서 행하라 이러죠. 첫 번째 지키고 두 번째 행하라는 거죠. 지킨다는 건 뭡니까? 변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알아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행하라는 거죠.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동 차례! 이러는데 어떡합니까? 좋은 말이다. 목소리 좋다. 이러고 있으면 맞아 죽어요. 일동 차례! 이러면 뭡니까? 해야지. 근데 목소리 좋다. 제가 경남대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공부를 잘하니까 서울대학교 철학과 대학원까지 다니고 장교로 논산훈련소에 갔어요. 근데 철학과잖아요. 철학과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처음에는 훈련소 부모님들하고 가족들하고 부모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대안의 근원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라면 글씨야, 지훈아, 잘 가라. 엄마, 안녕, 걱정하지 마. 여기 너무 딱 느낌이 뭡니까? 바로 말 바뀝니다. 세상 듣다 살다. 그런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나는. 아직 흉내도 못 내겠어요. 흉내도. 살다 그렇게 살뜰리는 욕은 처음 들어봤어요. 이제 엄마, 아빠 없으니까. 우리만 있으니까. 근데 그 교수님도 이제 훈련병으로 갔으니까, 장교라도 갔으니까, 첫마디 걸면 다 박아. 이러더래요. 머리 원상포인트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럼 칼같이 박아야 되잖아요. 근데 철학가잖아. 그러니까 혼자 가만히 서 있으면 또, 쟤는 왜 박아라고 그럴까? 내가 박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게 합리적인 걸 혼자 서 있었대요. 근데 교수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게? 이러는 거예요. 끝내기 전에 박할 때 내가 먼저 박았다. 이러더라고요. 생각하고 있다가 얼마나 얻어맞았는지 정신 못 차린다고.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령이 그렇게 중요하고 명령 따라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자! 이러는데 왜 가자 그러지? 난 다리가 좀 아픈데? 난 내일쯤 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해야 될 많은 내용들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돼요. 심지어 뭡니까? 이해도 돼요. 내 심장이, 내 영혼이 막 마사지가 되어서 막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좋은 말이다. 이래요. 눈물도 흘려요. 그래서 목사님은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딱 교회 문 밖에 나면 딱 그대로요. 안 해. 그러니까 명령은 잘 들었어요. 은혜도 돼요.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지키는 것까지는 하는 거야.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농사훈련소 가면 많이 맞아요. 많이 맞아요. 생각하면 많이 맞아요. 근데 뭐랍니까?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을 지키고 이 변개시키지 말고 고정시켜 놓고 잘 뿌리 내려놓고 멈추게 해놓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그게 지키는 것, 행하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앞으로 갓 이러는 거잖아요. 그대로 축축축축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멈추게 하고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모습들을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살고 죽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하면 뭐 괜찮고 안 해도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고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째 줄에 너희가 살고, 그러지 못하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번성한다는 말은 뭡니까? 지역적으로도 범위적으로도 이렇게 넓어진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뭡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세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실 때 누구에게 첫 번째 맹세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죠. 아브라함에 맹세하신 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쭉 보면 뭡니까? 또다시 포로로 끌려가죠. 또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향해서 또다시 돌아와요. 또다시 돌아와요. 그러다가 뭡니까? 또 쫓겨나죠. 그래서 2500년 동안 방황을 해요. 온 세상에. 그러다가 뭡니까? 1930년대, 40년대에 다시 돌아와요. 이게 왜 자꾸 뭡니까? 우리가 막 원심력에서 90년에 원심력이죠. 자꾸 압력에서 바깥으로 나가도 하나님 뭡니까? 계속 하나님 진짜 하나님 눈물겨워요. 진짜 하나님만 약속을 안 어겨. 가만히 보면 하나님만 자꾸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아브라함 때 했던 그 약속,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 다음 스룹바벨, 느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걸 위해서 또다시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방황과 광야의 삶에서도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기간 동에서도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손길,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모습,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결국은 그곳에서 그 약속을 확인하고 정착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착하게 되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정말 생각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차지했다. 이제 과연 적과 꿀이 있는 땅에서 내가 안식하리라. 이 말도 맞는데 뭡니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어린애처럼 아빠 이번에 외국에 여행 가네? 여행 가면 영국, 아빠 런던에 영국에 갔다고 그러면 그 근위병 인형 하나 사줘. 근위병 인형 하나 사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아빠 그래. 네 사줄게. 아빠 꼭 준비할게. 이런데 아빠가 이제 출장을 갔다가 영국 히드로 공항에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는데 인형, 근위병 인형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비행기 시간은 다 돼가는데 막 면세점을 헤매는 거예요. 그게 잘 있습니까? 잘 없죠. 그러니까 막 찾다 겨우겨우 이제 구석에 있는 거 겨우겨우 수소문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 인형을 사서 담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집에 가는 우리 애가 근위병 인형 아빠 사준 아빠를 얼마나 반가이 봐주고 아빠한테 얼마나 고마워할까. 아니나 다를까 집에 문을 딱 여니까 아빠야 아빠를 반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행복해요. 아빠를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래 아빠야 문 딱 여니까 그러니까 아빠 얼굴을 안 보고 아빠 가방을 보면서 인형은 그래서 그래 아빠 사왔지. 그러니까 아빠 땡큐 하면서 아빠 얼굴도 안 보고 인형만 갖고 노는 거지. 그럼 한편은 아빠가 씁쓸하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다가 결국 약속 땅에 정착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누리게 돼요. 맞죠? 하나님 약속하신 결과로 누리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좀 철딱서니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땅만 보다 보면 또 쫓겨나는 거예요. 또 방황하는 거죠. 자, 밑에 연어말 봅시다.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달갑지 않은 겁니다. 군대에서 입대해서 혹독한 훈련 과정을 거치고, 군인들은 그렇고요. 운동선수는 경기를 위해서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힘든 훈련, 고된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제대로 된 군인이나 선수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훈련 과정을 제대로 마쳐야 전쟁터에서는 목숨을 유지할 수 있고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이 왜 중요하냐면 군인으로 보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동선수, 인생 1대의 운동선수의 목적은 뭡니까?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훈련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훈련받고 연단받는 건 어떤 문제냐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면요. 두 번째 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출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광야길은 연단의 과정이고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연단, 훈련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훈련이라는 것은 군사나 운동선수들이 하는 것을 훈련이라고 볼 수 있고 연단이라는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금속을 순금이나 순운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고 두드리는 그 재련의 과정들이 있죠. 이걸 연단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연단이란 말이 실감이 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두드려 봐야 돼. 그리고 두드려 맞아야 돼. 나한테 왜 이러나 이렇게 싶으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가장 재련된, 가장 훌륭한, 가장 가치 있는 금속, 기금속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물론 40년의 과정만으로 완벽해진 것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거치는 과정이죠. 자, 초록색 걸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요. 시작. 광야길은 연단의 과정, 광야길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광야는요, 과정입니다. 과정. 목적지는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근데 이 과정 안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습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광야라는 곳이 이게 비유적으로 쓰여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광야는 어디일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어디일까요?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가. 이 세상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정착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찬양배자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에 있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내가 뭡니까?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길은 지나가는 길이고 뭡니까? 정착하지 않는 것이고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과정 중에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대 가수 가요제 제1회 가수왕이 되었던 우리 최희준 할아버지도 우리한테 가르쳐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이 지나가는 거지 정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 광야길의 목적지는 뭡니까? 그러면 광야길의 그 끝의 목적지는 어디라고 해야 합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뭡니까? 가나안이었겠죠. 모세도 뭡니까? 다시 돌아오는 가나안이었겠죠. 그 다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곳에서 다시 뭡니까? 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가는 저 천국.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동하는 것 같지만 뭘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진정한 약속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이는 것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이다.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밑에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광야에서 40년의 힘들고 고된 기간입니다. 두 번째 줄 가운데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떠도는 것입니다. 그 밑에 줄에요. 목적지는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밑에 줄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줬던 땅이고 오른쪽에요. 모세에게도 약속한 땅이고 오른쪽으로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헤매고 왜 돌고 왜 사람들이 죽고 왜 정착하지 못합니까? 지 마음이 자꾸 딴 데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하나님이 문제가 없어요. 왜 방황합니까?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변개한 적이 없으니까. 그 밑에 줄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멀기 때문이라고요. 그 문제는 여기서는요. 원망이 문제래요. 원망. 원망이 문제래요. 원망. 어떻게 원망했을까? 그 사람들이. 원망의 모습을, 공동적인 모습을 보면 자기는 괜찮아요. 다 자기는 괜찮아. 다 주위와 다른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죠. 원망의 이유는 보면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위에 다른 것들이 다 문제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나님도 문제야. 지가 오라. 그럼 끝나는 거요. 가만 내버려두면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 사람이. 하나님까지 잘못해. 그러니까 그 밑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게 하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게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14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놓으면 어떡해요? 광야에서 38년? 근데 40년 동안 광야? 38년은 뭐고 40년은 뭘까요? 넓게 잡아서 40년이고요. 목사님 꼼꼼하게 세면 38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런 것보다도 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들어가 보자. 그래서 각 지파의 스파이들을 한 명씩 뽑아라. 첩보를 한 명씩 뽑아라 해서 몇 명 뽑습니까? 각 지파니까 12명을 뽑은 거예요. 뽑아서 거기 가서 40일을 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 보고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이스라엘의 베이스 캠프가 아니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시기가 언제냐면 출애굽으로부터 2년. 출애굽 한 지 벌써 2년. 홍해 걷는 지 벌써 2년 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거기서 다 뭡니까 보고하는데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됐다 그래. 그래, 네 소원대로 한번 하자 이러면서 뭡니까 하루에 1년씩 치자는 거예요. 정탐을 40일 했는데 하루에 1년 치자는 거. 진짜 업장이 무너졌을 거야. 하루에 1년 치 그래서 40년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으로부터 40년을 만들다 보니까 뭡니까 온 지 2년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광야 생활은 뭡니까 38년이 되는 거죠. 그게 플러스 2. 근데 이거 그냥 가로안에 민수기 14장 참조 이러면 누가 알아 이걸.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서 두 번째 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3번째 줄 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요. 40년 동안 떠돌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왜 말할 수 있냐면 어디 성경입니까?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뭐냐면 누가 썼습니까? 신명기요? 하나님 또 어디 찾지 말고. 자, 누가 썼습니까? 신명기는요? 모세 오경이라고 그런다 그죠? 모세 오경. 모세 성경 5권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 민수기, 그다음 5번째요? 네, 마태복음 또 어디 찾지 말고. 신명기잖아요. 그럼 신명기는 누가 썼다는 겁니까? 모세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 성경이니까 모세의 마지막 때 쓴 거죠. 모세의 마지막 때 썼으면 뭡니까? 마지막 때니까 어디에서 썼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신명기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그러니까 이 신명기 주제 전체의 시기가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보여. 근데 니는 못 가. 그러니까 마지막 당부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 전체. 그러니까 오늘 8장에서 1절에도 뭡니까?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겠죠. 들어가기 전. 일단 모세는 못 들어가는데 마지막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이겠죠. 이게 그 다음 페이지 206페이지에 들어갑니다. 206페이지 둘째 줄에 보면 뭐라고 뭡니까? 아까 배웠던 거죠. 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잘 지켜서 행하라고 합니다. 지킨다는 뜻은 뭡니까?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너희 입장이나 너희 처지나 너희 상황에 따라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니까 뭡니까? 고정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 말씀대로, 우리의 후손도 이 말대로, 우리의 가족도 이 말대로 내 행편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뭡니까? 아, 좋은 말이다. 아, 감동적이다. 아, 은혜롭다. 목사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좋은데 뭡니까? 울고 나서 그대로야. 뭐 안 했기 때문입니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동은 많이 받아요. 근데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지키고 그 다음 뭐 하는 겁니까? 행해야 되는 거죠. 행동하란 말이에요. 실천하란 말이고 순종하란 말입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실천하고 행동하면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차지한 결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기도의 응답이나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인형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철이 들어서 뭡니까? 그것을 사온 아빠에게 고마워하는 것처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다음 줄에요. 진행한 강야 기간을 회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내용은 뭐냐면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부터 민수기 이 모든 광야 생활을 뭡니까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광야 기간을 회고하면서 그 밑에 줄에 뭡니까 한번 써봅시다. 꽤 힘들고 어려웠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저절로 되는데 괜찮은데 편안한데 재밌는데 믿음으로 가면 괜찮습니다. 뭘 괜찮아 힘들다고요. 그 다음 밑에 줄에 뭡니까
광야니까 뭡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 그게 보기 좋았다고 그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막 우레와 같은 소리가 들리고, 아니 잠이 깨서 베드로가 보니까 미스터 예수, 미스터 모세, 미스터 엘리야 이 세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지 하나니까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새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레와 같은 소리가 콩콩콩콩콩콩 하늘에서 울리면서 그러니까 무서워서 머리를 팍 쳐박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수님께서 침례하는 침례받았던 그 사건처럼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는 하늘의 소리처럼 모세의 말, 엘리야의 말,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마노 가자. 그래서 고개 딱 들어보니까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만 있죠. 예수님만 있죠. 근데 그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고생할 거 없다. 집 하나만 지면 된다. 둘이는 도망갔다. 한 대만 지면 된다. 이런 말 했습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내려가자. 이러잖아요. 있을 곳이 아니라고요. 내려가자고요. 할 일이 있다고요. 가니까 뭐합니까? 간지라는 애가 아버지가 애가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찢이고 뽑고 기도하고 막 절르고 막 안찰하고 그러니까 택도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 내가 믿음 없는 너희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안타까워하시잖아요. 근데 그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내려오시잖아요. 광야도 어떤 곳이냐면 광야에서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가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나가자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막 내가 이룬 게 있고 내가 성취한 게 있고 내게 만난 것이 지금 여기 있고 내게 풍요로움이 여기 있어서 자꾸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좁사오니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조금 더 누리고 싶고 조금 더 있고 싶고 이랬단 말이에요. 조금 더 가지고 싶고 여기서. 근데 분명히 이 세상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은요 내 집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 아니에요? 훈련받는 광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나와야 돼요. 근데 자꾸 있으려고 그런다고. 자꾸 있으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계속 반복되지만 롯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뒤돌아보죠.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따라오고 싶지 않냔 말이에요. 피신시키려고 천사가 손을 잡고 땡기는데도 그렇게 뒤로 돌아보면서 천사 안 따라가고 싶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소원대로 해라. 그만 이거 그대로 이끌어. 그대로. 이러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가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이 광야에 훈련받는 과정을 계속 여기 미련을 두고 여기에 더 있고 싶으면 롯의 부인처럼 하나님 부르실지도 몰라요. 네 소원대로 그대로 이끌어. 그대로. 돌기둥이든 소금기둥이든 그대로 이끌어. 이러면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자, 밑에 밑에 줄에 보면 제 3번 쓰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낮추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였던 기간입니다. 3절 옆에 있죠? 이스라엘을 낮추기도 하고 줄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항상 풍족하고 항상 만족하고 그것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요. 할 수 없이 겸손해지고 자기가 낮아지기도 하고요. 배고파서 줄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냥 괜찮은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밑에 줄에요.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그걸 4번으로 칩시다. 연단하는 것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광야 기간을 주셨다. 그걸 4번요. 그러니까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니까 아직은 실전은 아니란 말이죠.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를 멀리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은 변치 않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 미워하는가 봐.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봐. 그런 착각하지 말고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밑에 줄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구체적으로 뭡니까? 손이 갔다는 거예요. 손이. 그때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도 농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는데 참 나는 나라 국방이 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던 게 저 때는 개인 화기 그 총이 M16이라는 길쭉한 총이었어요. 근데 그게 매일 총을 분리해서 닦아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게
위에 이렇게 싸고 있는 거, 이걸 힘으로 이렇게 빡 때리면, 스프링이 빡 때리면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거 빼야 이제 닦을 수 있잖아요. 이 바보 새끼가 그걸 못 당기는 거라. 힘이 없어가지고. 그럼 저기는 이 새끼 못 당기는 게 있어. 이 새끼가 미쳤나고 막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해봐도 안 당겨져. 힘이 없어요. 그러면 옆에 전라남도 영광에서 온 친구인데, 그 친구 항상 해줬어. 내 총보다도, 자기 총보다 내 총을 먼저 당겨가지고 분리시켜줬어. 항상 그런 친구 있었어. 그 친구이 정진환인가? 항상 그 친구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 근데 국방이 도움이 되는 놈이 아니야. 지 총력 관리를 못하는 놈인데. 응?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자기가 스스로 잘 알아서 하는 그게 제일 훌륭한 군인이죠. 근데 그게 내가 만족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밑에 줄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이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타면 하루라도 하나님이 딴 놈 팔면 사고 나는 애들인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되냐면 애국의 생활과 광야의 생활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돼 있죠.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있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애국에서는 뭐냐면 종살이는 했지만 먹고 지내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합니까? 만나고 메추라기 이런 거 주기 전에 막 물도 없고 이러니까 뭐라 합니까? 부추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솥에서 뭐도 있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는 불렀단 말이에요.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처음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는 거예요. 살기가 괜찮을 때 하나님을 잘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 아침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본능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간지는 거 잘 가려워지고 긁어지고 이러면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만족하고 풍족한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광야의 여정에서는 40년의 광야의 여정에서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430년 동안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식을 잘 못했는데 단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1. 하나님을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깊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2.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3.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어요. 4. 바위에서 물이 나오네. 맨 밑에 줄에 6.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움직이니까 와 신기하네 이 정도가 아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서 그러니까 햇빛을 가려주고 밤에는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너무 자석 봐라 낮에 막 더워 죽겠다고 전 난리를 부리더만 해만 지니까 추워 죽겠다 떠들어들다 그러니까 불 기둥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 어디서 경험해 보겠냐는 말입니다.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 오른쪽 페이지요. 광야에서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 그 광야가 왜 하나님 생활을 생생하게 경험했을까? 바로 밑에 줄에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럼 이걸 더 역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보아도 되고요. 조금 뒤에 말을 바꿔볼게요.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한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말씀하실 때 100% 공감했거든요. 지훈이 지금 이럴 때 교회를 보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교회 가면요. 나도요, 살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8살 때부터. 그런데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예배 중에 제일 빨리 감동하고 웃을 때는 논산훈련소교회예요, 10분. 들어가면 아무 일이 없는데 예배당에 들어가면 눈물이 팍 쏟아져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내가 더 냉정하게 생각해봤어요. 아, 여기서 하나님 임재를 더 생생하게 느끼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더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 말도 맞는데 내 양심상 더 말하면 왜 들어가자마자 막 울면서 감동이 되었을까?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서러워서 그러니까 힘들고 서러운 게 어떤 생활에서는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누구들은 행복하고 누구들은 여유한 생활과 다르게 힘들고 서러운 것 때문에 무엇만 보이는 겁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100% 맞다고 내가 공감했어요. 이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들어가면 그냥 눈물 납니다. 그냥 식지도 않는데 주위에 자꾸 난리 굿이 납니다. 여자 자매들이 와서 아주 작은 소리로 찬양을 부르려고 어두운 밤에도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어두운 밤이 자꾸 울고 난리 납니다. 얘들. 그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광야의 생활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척박한 삶이에요. 가장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밑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래요. 하나님 없이 보내는 광야 시간을 절망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없이 보내는 광야 시간이면 절망이죠. 끝난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광야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왜요? 없기는 한 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큰일 났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가 반짝반짝 하나가 보이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뭡니까? 구비된 것이 없으니까, 갖추어진 것이 없으니까 무엇만 경험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서럽겠지만 그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나는 한 분만 있어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은혜지. 하나님 말고 맛있는 것도 있고 하나님 말고 친구들도 있고 하나님 말고 돈도 있고 하나님 말고 에어컨도 있고 오픈기도 있으면 거기가 엎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좀 이따가 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순군처럼 단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순군처럼 단련시켰다고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재련했다는 것이겠죠? 연단했다는 것이겠죠? 그럼 먼저 연단하고 재련하기 위해서 원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거운 용광로 안에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돌은 타서 없어지고 이 금이나 은은 뭡니까? 녹아서 막 뜨거운 물에 녹아가지고 막 센 물이 되겠죠? 그럼 이 꺼내가지고 그냥 순금이 됐다, 순윤이 됐다 그러니까 또 부어가지고 뭐합니까? 아이고 망치질로 하네. 뜨거워 죽겠는데 나오니까 뭡니까? 또 두드려 패네. 이게 무슨 일이고 싶으잖아요. 근데 그게 정금이 되고 순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담금질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광야의 기간은 광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광야길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입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칭의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 받았다는 거예요. 칭의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어렵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근데 나는 이 칭의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난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한 일이 없는데, 나를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불러주신다고 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까? 나는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강의를 했던 숭실대의 권영규 교수님은 뭐라냐면, 이 칭의 순간이 왜 중요하냐면, 칭의 하신 순간에, 당신은 구원받았다, 난 말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래요. 목사님, 교수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런 거지. 능력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분은 뭐냐면 칭의 하시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성령께서 그에게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사람이 내주하시면서 뭡니까? 이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시면서 이분은 어떤 일을 할까? 나는 여전히 죄의 길에 서 있고 몸은 구원받지 못할 짓을 하고 여전히 세상과 짜가고 살고 근데 마음 한켠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네 다른 데 일하고 있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몸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오물밭에서 이 티끌밭에서 이 먼지구덩이에서 나를 버리지 않고 계속 뒹굴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를 떠나지 않고 같이 훈련하시는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에 계신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칭의 순간이 정말 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훈련받는 기간 동안을 뭐라고 부르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화의 과정을 겪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ing를 씁니다. 진행형.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완성됩니까? 완성은 안 돼요. 근데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죠. 가까이 나아가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영화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변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의 땅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리를 받아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삶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성화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왜 또 구분해서 보면서 몸의 구원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몸의 구원을 위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나의 성화의 과정 동안 같이 연단하시고 같이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깨달았습니까? 탄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탄식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기회하고 같이 있는 삶이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몸의 구원이 필요하다. 몸의 구원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몸의 구원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생각에 몸의 구원은 뭡니까? 목사님한테 배웠습니까? 몸의 구원이 뭡니까? 목사님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날 목욕하는 거 몸의 구원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목사님이 몸의 구원을 말씀하실 때. 내 삶이 변해야 된다고요. 내 삶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내 생활 방식이 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똑같이 살고, 똑같이 좋아하고, 교회 밖에 사람들 사는 거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근데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니까 밥 먹을 때는 밥상에서 기도하더라고요. 네, 요즘 감시합니다. 교회에서 점심시간에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 밖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겠어요? 그럼 평소에 기도는 하겠어요? 그 몸의 구원이 아니잖아요. 삶의 방식이 그렇게 세상에 완전 쩔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식탁 앞에서는 기도해요. 잘하네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회식할 때 술상에서는 기도합니까? 안 한대. 목사님, 술상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안 한대요. 그럼 술하고 안주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왜 술상을 받아요? 자기도 안 읽은 걸 알면서 왜 술상을 왜 받아요? 마땅하지 않은 거라서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걸 먹고 마셔요? 네.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지만 내 몸이 구원받지 못한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비웃고 저랑도 저거 봐라, 뻑하면 기도한다.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될 건데 쪽팔린다, 부끄럽다, 얘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서로 잘 지내야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고 적당하게 제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몸의 구원이 아닌 거잖아요. 몸의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라이프 스타일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거잖아요. 광야의 삶에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이다. 지키는 거 중요한데 행하라고. 좋습니다. 닿는 말 한번 볼까요? 닿는 말요? 닿는 말.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모두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도 받게 되고, 맨 밑에 줄에요.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고 뒷장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 밑에 줄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자녀로서 세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힘들어요.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기도 하고요. 그만 뛰기도 하고 싶어요. 근데 과정이잖아요.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뛰어야 합니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요. 순금처럼 정결하게 다듬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받은 백성이 되어서 목사님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원, 우리 삶의 방향, 삶의 방식, 말하는 것, 그 모든 삶의 방식도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변화시키고 날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하는 기도 영화자매 1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분 다 같이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이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몸, 우리의 삶도 구원받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안식처임을 깨달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훈련받고 잘 연습하고 연단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몸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병이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고정하고 변개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잘 훈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